오늘 우리 나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신 말씀은 야곱이 어미 아비를 그리고 형과 함께 살던 집을 떠나서 외갓집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집으로 피신해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돈을 주고 당장 무슨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을 그에게 준 것이 아니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또 임마누엘 해주겠다, 임마누엘은 내가 평생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그리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3, 4절을 띄울 테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데 우리에게도 자비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 자,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다. 너무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인 동시에 우리의 자비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치유받은 다음 우리처럼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며 살게 하려고, 복음으로 위로해 주며 살게 하려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주의 종들에게 너희는 성도들에게 딴소리 하지 말고 위로해 주라, 위로해 주라.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요, 왜 위로를 해줘야 되느냐? 큰 소리도 치지 말고 이미 복역의 때가 지났고 그 죄값은 내가 배나 받았다. 할렐루야. 우리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나 지불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내 백성을 위로해 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성경의 위인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분들은 다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했어요. 아멘. 여러분, 모세도 야곱도 잘 아시는 대로 엘리야도 노된나무 아래에서 시리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모세도 다윗도 베드로도 바울도, 바울 곁에 서서 바울아 힘을 내라, 내가 너를 가이사 앞에 세워줄게. 아멘. 바울아, 내가 너 까닭에 276명의 생명을 해하지 않는다. 배는 깨지지만 한 섬에 걸려서 거기서 구원을 받게 될 거야. 이러면서 바울에게 종종 나타나셔서 바울을 위로해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인데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시고 친히 체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신대요. 그는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받았고 싫어 버림받았었고 간고를 많이 체험했대요. 고난을. 그러니까 우리 연약함을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고 깨어있어 기도하라 3번씩이나 부탁을 받고도 졸며 자고 있던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을 찾아와서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하고 이해를 해 주셨다고요.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지를 예수님은 이해를 해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수자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다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희 하는 말을 알지 못하니라고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주님의 경고를 들었어요. 저녁에 내가 새벽닭이 울기 전에, 내일 새벽닭 울기 전에 너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게 된다. 그럴 일 없습니다. 나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난 절대 그런 배반자는 안 됩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현장에서 자기도 함께 고난당할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나는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강력하게 3번을 부인을 합니다. 그랬더니 새벽닭이 꼭 끼어오는 거예요. 타임이 탁 맞은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때 본능적인 기억력이 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새벽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이 딱 생각난 것이죠. 그래서 영문 안에서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도 신문 받으시다가 새벽닭이 울자 베드로를 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친 것이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나쁜 놈, 이 배반자, 너도 사람이냐? 그런 증오에 가득 찬 멸시하는 눈으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신 것이 아니고 괜찮다. 할렐루야. 괜찮다. 아직 너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아멘. 괜찮다. 용서하는 눈으로, 자비로운 눈으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셨다고요. 왜?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친히 채우려 하시고 아시는 분,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권능을 입지 않은 성도들에게는 넘어졌다고 항상 혼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합시다. 그래서 베드로를 나중에 부활하신 후 만난 다음에 한마디도 이 내용은 추궁하지 않습니다. 너 그럴 수 있냐? 내가 경고까지 했었잖아. 이런 말 한마디도 묻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받고 베드로는 다시는 주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꿔지게 되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노니 네가 많은 형제를 굳세게 하는 일에 쓰임받을 것이다. 네가 넘어진 다음 내가 너를 방치하지 않고 너를 위해 기도했다는 걸, 넘어진 후에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 아버지께 너를 위해 기도했노니 네가 형제들을 다 굳세게 세우는 내 종으로 쓰임받게 될 것이라고 소망을 주셨다고. 여러분이 넘어지면 하나님께서 막 흘겨보실 줄로 아십니까? 여러분이 연약해서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막 채찍을 가지고 막 때리기 직전으로 다가오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주의 자녀를 하나님이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일어나가라. 할렐루야. 말씀을 주시면 일어나가라. 용기를 내가라.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달려가거라.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지. 여러분 학교 운동장에서 달려가는 여러분의 자녀가 경주하다가 넘어지면 달려가서 막 때리는 부모가 있습니까? 막 일으켜 주시죠. 이렇게 또 뛰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 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너무 하나님 막 두려운 분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건 좋은 인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 자비의 아버지셔.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셔. 할렐루야. 손 늘어뜨리고 살지 말해. 내 아들 딸 됐으니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살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너무 막 두렵고 잘못하면 그냥 막 째려보시고 막 심판하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잘못된 인식을 갖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독생자를 내주시겠어요. 그냥 내주시는 거 아니고 생명을 버려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속량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나그네 길을 시작한 것이 이제 야곱입니다. 창세기 28장 오늘 문제인데 야곱이 집을 떠나서 이제 풍찬노숙을 하게 된 내용인데 루스라고 하는 나중에 이름이 베델로 바뀌는 그곳에서 해가 졌기 때문에 옛날처럼 뭐 옛날에 우리가 지금부터 한 5, 60년 전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밤이 되면 깜깜하죠. 근데 지금 수천 년 전 얘기니까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도 들렸을 것이고 뭐 강도의 위험도 있을 것이고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돌을 하나 갖다 놓고 베개하고 잠을 자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마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그런 상황을 야곱이 만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외로운 나그네 야곱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위로와 격려와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무리 속에 사람들이 많은 군중 속에 한 사람에게 어떤 역사를 주기보다는 홀로 있을 때, 외로워할 때, 힘들어할 때 맨투맨으로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12제자를 독리로 들여보낸 다음에 그 여인이 나올 시점에 제자들은 독리로 들여보내십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물길로 나와요. 타임을 딱 맞춘 겁니다. 그 남자들 13명이 있는 자리에서 한 여인과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 진심을 털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인이 마음을 탁 닫죠. 남자들 많으니까 빨리 물길을 가지고 가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주님이 개인이 상담을 위해서 제자들을 일부러 독리로 물건 사러 보내시고 혼자 있을 때 홀로 나오는 이 여인을 만나셨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자신이 영원한 생수임을 알고 믿게 하시고 사마리아 성에 뛰어들어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타임이 내가 막 무리 군중 속에서 내가 막 정신없이 바쁘고 잘되고 인기 있고 할 때 나를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내가 주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도 없어. 사모한 마음도 없어. 그런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홀로 있을 때, 외로울 때, 두려울 때, 혼란 중에 있을 때 내 마음의 눈을, 내 영혼의 눈을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 할렐루야. 위로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몸이나 마음이 괴롭고 피곤할 때 좋은 말과 행동으로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 그걸 위로라고 사전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위로는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겁니다. 차가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위로예요. 할렐루야. 야곱은 외로운 나그네 길을 시작한 겁니다. 그의 평생에 처음 여행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까지는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가 무슨 일 때문에 하란으로 가게 되었고 왜 혼자인지 그가 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게 되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손에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가 지금 돌이켜보면 그가 원했던 게 아니에요. 자기는 그런 삶을 원한 게 아닙니다. 나그네를 원한 게 아니라고요. 그가 원한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의 축복까지 자기가 다 받겠다고 아버지를 속여 축복기도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형 에서가 동생을 죽이겠다고 결심을 했고 에서가 한을 품은 겁니다. 그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자기 큰아들 에서는 한번 한을 품으면 쉽게 물러날 아이가 아닌데 동생을 죽이겠다고 결단하는 걸 보면서 야, 이거 같이 있다가는 살인 나겠다 싶어서 격리시키기로 떨어뜨려 놓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가 사랑하던 아들 야곱을 자기 친정으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나그네 길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에게는 이 사건이 졸지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죠? 준비된 사건이 아니에요. 준비 없이 현실을 맞은 거예요. 부모가 생리배라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어요. 형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어요. 근데 갑자기 지금 보따리를 싸고 지팡이 듣고 외갓집으로 피신해야 되는 신세가 돼서 한밤중에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그 깜깜한 밤에 풍찬 노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 인생 나그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나그네래요. 다 같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증거했으니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 길을 가는 거랍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타국에서 외국인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따로 있다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님을 압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나그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지요.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가 나그네임을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나그네의 특징에 대해서 첫째는 나그네는 외롭습니다. 야곱은 엄마와 친했고 엄마 치마폭에 쌓여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도와서 부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지금 품을 떠나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 아들을 친정으로 보내면서 리브가도 울었고 그 아들 야곱도 울었습니다. 야곱은 눈물이 많은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29장 10절 11절입니다.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 어구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었다 그래서요. 그 어려운 나그네 길을 가서 결국은 외갓집에 도착하게 됐는데 외갓집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마침 외삼촌의 딸 라헬이 양떼를 끌고 물을 마시러 왔다가 그게 라헬임을 뒤늦게 알았어요. 지가 도와줘서 물 마시는데 그러니까 그냥 다짜고짜 초면의 여인을 목을 막 안고 키스를 하고 막 울어댔겠대. 초면의 여인을 인간적으로는 인척이지만 하여튼 울었대요. 요셉이 죽었다는 나중에 소식을 듣고 울고 또 울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돌베개 베고 노숙자로 누운 야곱의 눈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을 것이고 외로웠을 것이고 후회스러웠을 것이고 또 그리워서 눈물도 흘렸을 겁니다. 두 번째로 나그네는 두렵습니다. 나그네는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습니다. 집만큼 안전한 것이 없는데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인간의 내면에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형 에서가 쫓아와서 자기를 해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야곱은 에서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 성격은 잘 압니다. 그가 한번 한을 품으면 쉽게 풀어질 형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면 사람이 두려운 겁니다. 아멘. 진짜 두려운 존재는 동물이 아니에요. 사람이 두렵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에서 같은 사람 경계해야 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런 사람, 에서 같은 사람은 거리를 두고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엔 진짜 에서처럼 완악하고 에서처럼 악한 사람이 있다고요. 나그네는 강도도 두렵고 늘 두려운 존재가 이제 나그네죠. 세 번째 나그네는 가난합니다. 많은 짐을 소유하고 나그네의 길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는 가난하죠. 네 번째 나그네는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근데 마음이 불안해지면 자신감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런 야곱을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우리를 돕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복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싶어 하는데, 만나고 싶어 하는데, 복주고 싶어 하는데,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하면서도 실상은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거부해요. 바쁘다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되게 많다고. 나 좋아하는 거 따로 있으니까 하나님 좀 제발 옆에 와서 치근덕거리지 말라고. 나 하나님 도우심 필요 없노라고.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행동으로 하나님 없어도 나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 관심을 안 둬. 하나님의 관심이 부담스럽다고. 괜찮다고. 하나님 괜찮다고. 계속 강단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돕는다고. 나를 돕기 원하고 은혜 주고 원하는데 나는 별 관심 없다. 우리 편에서 그런다고요. 제가 늘 김만기 목사님 얘기를 많이 하지요. 주의 일 한다고 자기는 했는데 주님이 40일 금식하는 그에게 나타나서 네가 주의 일 한다고 나선 그날부터 너는 나의 고통이었다고. 네가 언제 내 일 했느냐는 겁니다. 네 일만 했지. 짜증만 하면서 불평만 하면서 그게 무슨 내 일이냐고. 네가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일을 한 적이 있고 내 뜻을 물어가면서 한 적이 있느냐고.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던 김한기 목사에게 나타나서 네가 내 일 하겠다고 나선 그날부터 너는 나의 고통이었다고. 그래서 막 꼬꾸라져 울다가 병원에 실려가서 하루 만에 이틀 만에 깨어났다는데 그때부터 그는 감사하며 목회하기로. 할렐루야. 절대로 짜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목회하기로. 감사했더니 교인들이 모여들고 감사하면서 손을 얹었더니 교인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자기가 한 일은 감사밖에 없대. 그전에는 불평하다가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감사만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뒤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주님을 거부하는 적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남한테 거부를 당할 때 기분이 제일 상한 겁니다. 너는 여기 이 모임에 못 들어와. 너 나 싫어. 나 너 싫어. 이렇게 거부당할 때처럼 비참하고 속상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를 많이 해요. 말은 하나님 산모합니다 그러지만 실생활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해서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고 은혜 주기를 원하고 평강 주기를 원하고 함께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혼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못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타임을 만들어서 야곱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이제 하나님 외에는 잡을 분이 없는 거예요. 그때 찾아와서 야곱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너무 분주하게 바쁘다 하다 갑자기 아이고 창졸간의 죽음을 맞지 마시고 하나님과 1대1의 시간들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잠깐 하나님 앞에 한다든지 말씀을 읽는다든지 하여튼 자기 삶을 뒤돌아본다든지 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영적인 축복입니다. 이런 거 없이 그냥 사는 대로 살다 죽지 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홀로 있게 되었을 때, 의지가 없을 때, 외로울 때, 곤란할 때, 그때 우리가 우리 영혼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앙망하게 돼 있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는 때의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면 하나님이 언제 인간을 찾아오시느냐, 그가 막 잘 나갈 때 찾아오지 않아요. 찾아와도 그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
내 실패했을 때, 병들었을 때, 정말 곤란한 지경을 당했을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내 삶이 아무런 문제 없이 내 평생이 평탄하다, 그건 꼭 축복이라고 볼 수 없어요. 어떤 때는 굴곡을 그런 인생을 살면서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아멘. 평탄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골짜기에서, 낮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생의 밤중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고 나면 진짜 살만 나는 겁니다.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과 인생관이 완전히 달라진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위로해 주셨느냐?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첫째로 꿈을 꾸게 하심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꿈을 꾸게 하심으로 위로해 주셨다. 인생이 꿈을 갖는다는 것은, 여기서 꿈은 그냥 개꿈, 그런 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롱한 내일의 비전을 갖게 하심으로, 비전, 하나님이 야곱에게 비전을 주신 겁니다. 살 의미를 주신 겁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꿈을 갖게 하신 겁니다.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어렸을 때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이 요셉을 요셉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꿈이 있으십니까? 성경에 보면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하다가 망하여 죽는데, 꿈이 있는 백성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대.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목표를, 비전을 정하십시오. 그래야 인생이 가치가 있고 살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외로워하고 지금 그런 어려운 속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위로를 해주시냐? 꿈을 주셨어요. 꿈. 할렐루야. 하늘까지 연결된 사다리를 보여주시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야곱의 기도를 받고 오르락,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이 아니고 오르락 내리락 하더래.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예수님도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다 같이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사다리를 통해서 야곱은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됐고, 예수님은 그들의 제자들에게 인자를 통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너희들도 다 볼 날이 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외로운, 두려운, 나그네 된 야곱을 위로하는 방법이, 첫째는 꿈을 꾸게 하심으로, 두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주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말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은 핫되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격려와 위로를 해주십니다. 약한 나그네를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대적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여러분, 꿈 있으시죠? 꿈이 없었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꿈을 가지리라 정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주신 준비한 약속이 성경에 36,000가지가 넘어요. 그걸 내 약속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주신 약속은 두 가지였어요. 첫째, 땅을 주시겠다. 동서남북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또 네 자손을 주겠다. 하늘의 별들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해주겠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아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해줄게.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띄우세요.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하고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내 놓은 땅을 네게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에 펴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너와 내 자손만 복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게 임마누엘 축복입니다.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대라. 우리 인생 나그네들입니다. 이 나그네된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꿈도 주시고 은혜롭게도 약속의 말씀도 주시고 내가 너와 평생 함께 해주마 하신 약속을 붙드세요. 이거 다른 사람이 주신 약속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만이 아니에요. 오고 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것을 내 것으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외로운 인생길을 가면서 외로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멘. 주님이 합력해서 내게 선을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환경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